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제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을 언제나 이때가 되면 하게 됩니다. 저는 50대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더 속도가 빠른 것 같죠. 왜 그렇게 이게 느끼는 감도가 틀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순수한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젊을수록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많죠.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기억하는 날수가 70대보다는 60대가 더 많을 것이고 60대보다는 50대가 더 많을 것이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기억의 용량이 짧다 보니까 세월이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 뭐 발표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떠밀리고 끌려서 2024년이 지나왔고 여러분 그 한 해를 살아내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은 더 기쁘고 소망 있는 해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둘째 아이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은 한밤중에 손에 불을 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진인데 둘째 아이가 여기에 뭔고 하니 지금 자기가 호그만이라는 축제에 참석하고 있답니다. 애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이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입니다. 여기에 매년 12월 29일부터 이 호그만이라는 축제가 열린답니다. 그리고 그 축제 기간의 마지막이 바로 신년맞이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는 호그만이의 메인 행사인 스트리트 파티를 하는데 세계 최대 새해맞이 거리 파티로서 밤 9시부터 그 에든버러에 있는 프린스 스트리트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연말 자정 행사를 그때 벌이게 되는데 정확하게 자정에 시부가 울리면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모두 노래 한 곡을 부릅니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 민요와도 곡조가 같아서 처음 애국가 가사가 작사가 되고 그때 곡을 붙여서 부르게 됐던 바로 그 노래 올드 랭 사인입니다. 그렇게 올드 랭 사인을 합창하며 화려한 불꽃놀이 아래에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 전통은요 전 세계로 이민을 떠난 이곳 출신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외국 드라마 영화에서 가끔 보실 수 있는 연말에 이 올드 랭 사인을 부르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서 기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거리 축제로서 신년맞이 행사의 효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 조용하게 영시를 맞았습니다만 아마 대도시의 중심부 여러 곳에서 아마 큰 환호가 터졌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강성뉴스에 나오죠? 보신가? 예, 종로에 있는 보신가 타종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최소 10만 이상의 인파가 모여서 크게 환호를 합니다.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할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타임스퀘어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이때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점등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새해 맞이 행사죠. 그게 한 달 간격으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성 로고가 새겨진 데 있죠.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요.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호주의 경우에는요, 신년맞이 행사로 그 시드니의 가장 핫한 명소죠. 그 달링 하버에서 무려 60억 원의 경비를 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시드니의 명물 오페라 하우스 그 뒤쪽으로 아치를 그리고 있는 하브 브리지가 있죠. 시드니를 여행해 보신 분은 그 두 곳을 잘 볼 수 있는 한 포인트로 가게 됩니다. 이름하여 맥컬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 신년맞이 불꽃놀이에는요, 전 세계에서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자정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곳곳에서는 공간만 있으면 뮤지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들의 실력을 뽐내고 함께 공연을 즐기면서 기다립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연말 자정이 되기 전에 무려 8시나 9시 경에서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늦은 저녁을 먹고 자정 1, 2분 전이 되면 모두가 일어나서 창밖을 향해서 아니면 서로를 향해서 새해가 올 때까지 쳐다보면서 카운트다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 59, 이제 1분 남은 거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들어와 뒤에 엥 하면서 와 하고 온 동네가 떠나갈 때 시소리를 외치고 크게 하여튼 의미를 알 수 없는 온갖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해가 온 것을 축하하는데 심지어는 서로 껴안고 볼에다 키스를 하고 비비고 만세를 부르고 친구를 부르고 건강과 행복을 외치면서 새벽까지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비단 이렇게 자기들만의 전통이 있는 행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참 사방 여기저기로 쫓아난 사람들이 있죠. 정동진으로 또 우리 여기 같은 건 어디입니까? 성산 일출봉, 또 우리 포항은 호미곶으로 가죠. 작년을 되돌아 보니까 작년은 그 12월 31일이 주일 하루 전이었죠. 그래서 주일 예배 때문에 자정이 아니라 이런 시간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주일과 겹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상으로는 23년과 24년이 교차하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몇 안 되지만 조촐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를 또 축복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 방법은 다르지만 그들과 우리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 모두가 바라는 것 뭐겠습니까? 새해를 기뻐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우리는 새해를 기뻐하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 새해를 기뻐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새해를 기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매해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맞았던 새해가 진정으로 새해였나?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새 사람으로 바뀌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다른 새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만 새 일일 뿐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온 그 사람들 속에서 어제 하던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을 또 반복해서 우리는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해 아래에 새 것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또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는 새해가 없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 세대 때부터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새로운 달력, 새로운 다이어리를 교체하면서 마치 새해가 도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혹은 속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으면 우리의 수명이 길어집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네,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한 해의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수명이 길어야 100년 남짓 아닙니까? 어린 시절 철이 들기 전에는 연수에 관해서 관심을 두지 않다가 40, 지천명이 되고 50이 되어야 겨우 관심을 두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명은 기껏해야 수십 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새해가 밝았다는 것은 그만큼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아쉬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환호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사람들은 해마다 이때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영문도 모르고 까닭도 모른 채 기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기쁨은 단 며칠만 지나면요, 아니 이제 1월 1일이 공식이 오늘이니까 1월 2일 아침이면 예외 없이 허탈감으로 끝나고 맙니다. 심지어는 새해 첫날 아침 밤을 새우느라 늦잠을 실컷 늘어져 자는 통에 머리가 묵직한 상태에서 그때의 기쁨이나 감격은 글쎄요, 그 생각에서 아예 존재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피곤한 일상, 얼른 쉬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중압감만이 밀려올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새해는 오직 한 가지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것입니다. 참된 것이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 참되고 진실한 것은 땅에서 솟아나거나 바람처럼 어디서 밀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진실한 것, 즉 새로운 것은 오로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달력이 바뀌고 다이어리가 바뀌는 것과 동시에 진정한 새날, 새해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좀 어색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작년처럼 12월 31일 초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사실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주 와서 8시에 예배를 드린 적이 꽤 있었습니다. 저 위에 있던 교회에서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정에 이 교회를 한번 그때 이거 좀 그런 경험한 분이 한 분 안 계신데 그때에 한번 하니까 저희가 성찬을 준비했는데 근데 우리 교회들이 성찬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때 그래가지고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때는 8시에서 이거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관습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만 하겠죠. 어색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불편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생각은 마치 그 시간, 그러니까 0시가 되는 시점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뭐 죄 짓는 거. 뭐 또 어떤 분은 그때 드리고 나니까 훨씬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관습처럼 정해진 그 시간에서 조금 벗어나 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뭐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때도 참 혼돈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정해두고서 그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는 것이 너무나 무모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한 이 장소로, 정한 이 시간에 하나님 오십시오.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는요,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 지키고 이 연수와 기한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이루려는 의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와 연한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기간에서 벗어나면 혼돈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 정리해 버리더라는 거죠. 물론 영시 예배가 나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시간에서 조금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분의 임재하심이 주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평소 주무시는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바로 잠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여 그러시거든 바로 잠자리에 들지 마시고 단 1시간이라도 아니면 단 몇십 분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그것도 힘이 드시면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이 가는 해를 밀쳐내고 다가오는 해를 맞이한다는 기쁨보다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사라져간 여러분의 세월을 서로 안타까워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도 기억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후대도 이후에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절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정작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슬픈 일도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서운할 뿐이죠. 누군가 기억할 만한 어떤 다른 것을 말해주면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진짜 슬픈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의미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실제로 존재는 하더라도 그 존재감이 미미해서 없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기억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만의 인생, 우리의 의지와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단순히 나라는 존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마저도 나에게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12년 전 유엔 대사셨던 오준 대사가 유엔 대사로 재임 시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오 대사는 연설 후반부에는 준비한 원고 외에 3분가량을 즉흥 연설을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는 참석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호소하듯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말했습니다.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죠. 그 연설을 듣고 나서 유엔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들었던 최고의 연설이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의장님, 이 회의에 저의 연설이 아마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마지막 소임일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한 국민에게 북한 주민들은 아무나 anybody's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수백만 가족, 친척들이 여전히 북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이제는 헤어짐의 고통을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이 겨우 수백 킬로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북한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며 가슴이 아프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은 비극을 겪은 듯 눈물을 흘립니다. 의장님, 이재진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며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있는 무고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합니다. 훗날 우리가 오늘을 돌아볼 때 북한 동포를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글을 읽은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사에. 그런데 그 댓글의 내용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오대사님과 한 특정 부류를 비교를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누굴까요? 네, 대략 짐작을 하시겠지만 여의도에서 입으로만 떠들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특히나 특정 진영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너무나 금기시해 왔습니다. 비상식적이죠. 그렇게 비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들의 생각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던 눈에 보이는 차이는, 분명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며 개파를 만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무엇이든 끌어당기고 정쟁화하기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이 오 대사님은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비극적 현실을 통감하면서 그들에게로 자신의 마음이 이미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비방하고 담합하고 의를 헌시자처럼 버리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애쓰는 또 다른 고위 공직자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느 곳에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까? 늘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죠. 그게 인생이고 방향이고 삶이 된다고. 혹 나 자신, 내 가족, 내 교회만을 보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내 삶의 전부가 나만을 향해 있었다면 그 삶이 기억되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삶은 내가 기억되지 못한 인생이고 그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에는 주님마저도 내게서 없어져 버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다시 다가오는 새해는 아무 의미 없는 세월의 흐비만 있는 지나가 버릴 허무의 시간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나와 내 가족, 나의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어려운 이웃을 향해 뻗어나간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향한 시간이 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사역 속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다가오는 새로운 해가 진정한 의미의 새해가 될 것이며 그 새해는 나의 삶을 또 한 해 허비했다는 안타까움 속에서 허탈해야 할 인생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 새겨질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2023년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 부단히 다가가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노력에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에 공감하고 함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저는 많은 감사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자리를 잃어가는 이때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로서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 일은 어쩌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특별한 경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은 우리에게 새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조건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건물도 세우고 남들처럼 간판도 크게 달고 십자가도 높이 보란듯이 세우는 그런 야망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유일한 바람입니다. 그에 대해 그런 여러분이 스스로가 교회라는 인식을 굳건히 함으로써 세상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 바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모든 근본은 그 같은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주님이 분명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부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껏 머물던 그 경계를 넘어서 더 높은 삶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은 우리의 존재를 깊이 새겨가는 아름답고 선한 삶이며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날들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새로운 해는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있겠고. 분명히 말씀은 다시 있겠고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없을 수 있는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새해에는 다시 오는 그 날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넘으시고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는 신앙과 성품의 삶으로 그렇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해가 가고 또 오며 그렇게 십수년, 많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해는 새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이며 허상이었습니다. 나를 넘어서지 못한 시간들이 결코 존재하는 시간들이 아님을 알고 그 시간들 속에 내 인생 속에서도 주님도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새해를 우리를 넘는 시간들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해 존재되어지는 의미 있는 새날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새해를 기대하며 이제 지난 2023년과 작별합니다. 아쉬움이 남고 허탈감이 남지만 새로운 해를 기대하며 이제 그 해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